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기다리시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건강 주심을 감사하고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과 기쁨과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로운 주일 예배가 되게 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 사역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 주간 동안 지은 죄, 순종하지 못한 것들, 사랑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을 기쁘시하지 못한 죄악들을 우리 다 함께 참회함으로 회개 기도를 같이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더러운 거짓 정욕,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탐심, 매우 혈기 분노, 옛 본성의 그 아버지의 지배를 받던 삶을 참여합니다. 천국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어찌할꼬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왔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말로 생각으로 손과 발로 겉과 속 사람이 지은 아버지 교만 아집들을 회개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순종하지 못한 교만한 삶을 회개합니다. 이 종을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주님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회개한 심령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심령이 깨끗한 자가 주를 배우는 말씀이 경험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주를 만나고 주님을 배웠고 주님과 사귐이 있는 교제의 시간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말씀을 듣다가 병이 낫게 하시고 우리 안에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말씀을 듣다가 거룩한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우리 안에 말씀을 듣다가 악한 영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말씀을 듣다가 본성과 악한 정욕이 제어당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과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입니다. 46절에서 62절까지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6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46절에 보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변론, 말다툼이 일어났다고 누가는 기록을 합니다. 누가 크냐, 사실은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곧 예수님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고 또 예수님 정부가 들어서면 누군가는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데 그 자리에 다 자기가 앉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했는데 뭘 먼저 마시는 격이지요? 김치국을 먼저 마시는 격과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한 어린 아이를 예수님 옆에다가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세상 나라의 서열은 높은 자리로 정해지고 알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서열은 이제 어린아이는 어떤 아이냐 하면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조금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다칠 우려가 매우 그렇게 높은 그런 아이예요. 붙잡아줘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지켜봐야 되는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어린아이처럼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돌봐주는 것에 따라 정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요. 세상 나라는 서열이 높은 자리에 따라 정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사람을 환영하고 돌봐주고 아껴주는 그러한 것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서열이 정해진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 나라의 서열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서열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당시의 어린아이는 사람의 수에 넣지 않을 정도의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으로 쳐주지 않는 때에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처럼 낮은 자리에서 연약한 사람을 환영하고 돌봐주는 사람이 어떤 자다? 큰 자다. 높은 자리에 앉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리고 환영해주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높여주시는가? 연약한 사람을 챙기고 돌봐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연약한 사람을 챙기고 돌봐주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한 사람을 챙기고 돌봐주는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이 높여주시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연약한 사람을 잘 챙기고 돌볼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마음을 주셔서 항상 다윗처럼 영적으로 점점 강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되어 있지요.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 49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한 그러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하진 않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길래 그러지 말라고 요한이 막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요한의 말에 주님이 5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라고 그렇게 답을 해 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합시다. 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위하는 사람일 수 있고, 나를 대적하지 않는 사람도 나를 위하는 사람일 수 있다. 우리는요, 말이 없으면 나에게 무관심하거나 나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말을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나를 지지하지 않아, 이렇게 속단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 없어, 따라합시다. 말이 없어도 나를 위한 사람, 나를 지지하는 사람일 수 있다. 아멘. 저는 목회하면서 이 말씀을 보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말이 없을 때에 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이 없으면 반대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없어도 나를 지지하는 사람일 수 있다. 왜 말을 안 해가 아니라 말이 없는 것도 나를 지지하는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관계의 그 지혜를 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높여주신가 하는 겁니다. 바로 반대하지 않는 사람을 넘어 함께하는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룻기에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유다 땅에 흉년이 들어서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인근 그래도 좀 먹고 살만하다 여긴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좀 정착하여 살만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죽게 됩니다. 서둘러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모압 여인들에게.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 아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게 된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말을 듣고 이 여인이 이제 모압 땅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이제 자기 자부 둘을 불렀습니다. 나랑 있으면 고생길이니 너희가 아직 젊으니 새로운 삶을 시작해도 괜찮다. 내가 너희에게 더 복된 결혼 생활을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못다 이룬 복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자부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큰 며느리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가고 둘째 며느리 룻은요, 어머니가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룻기 1장 16절 18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룻은요, 모압 여인이었지만 모압 땅을 떠나 시어머니와 함께 하였습니다. 룻은 모압 신을 떠나 시어머니의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살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함께 하려고 룻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함께 하였습니다. 정든 고향, 친척과 친지와 친구를 떠나 룻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려고 베들레헴으로 어머니를 따라 왔습니다. 룻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론 고생은 했지만 하나님은 룻을 높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높여주셨습니까? 룻은요,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았습니다. 이스라엘에 다윗 하면 최고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을 낳는 그러한 가문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이방 여인이었지만 룻이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룻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 물론 나쁜 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사람으로 기록될 때에 얼마나 그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또 그의 집안의 사람들이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방 여인 룻이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려고 한 그 여인을 자자손손 높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온 세상에 룻하면 다윗의 할머니,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은 여인, 예수님의 가문에 있는 여인으로 온 세상의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높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직분을 감당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어려운 일을 돕는 우리 교회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여러분을 높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김도영 선교사님, 이재근 선교사님의 선교에 기도와 물질로 함께하고 낙원교회 일터 선교교회 푸른샘교회와 기도와 물질로 함께하는 우리 교회를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 믿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김도영 선교사님 교회가 세 번째 교회를 개척하여 3월 말에 준공 봉헌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세 번째 개척한 교회는요, 이주촌입니다. 관에서 어려운 사람들 한 곳에 모아 살게 한 이주촌입니다. 굉장히 열악한 곳입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 번째 교회를 세워서 이제 봉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활주일날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의 감동을 주시면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저희가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세상에 교회를 세우는 일만큼 정말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는다면 그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직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여러 가지 조금 연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좀 우리가 보내주면 좋겠다 하는 감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을 하나님 높여주신다고 했는데 특별히 룻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후손들까지도 길이 높여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5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나와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본인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58절에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결코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잘 생각해보고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감정이나 기분에 충동되어 즉흥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험난한 길이 있으니 잘 헤아리면서 주님이 주신 믿음을 공급받아 따라와야 된다. 절대로 순간적인 감정에 충동되어서 따라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59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렇게 부르실 때에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나로 먼저 아버지 장사를 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답을 하자 6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자, 이 말씀을 잘못 보면 그러면 부모님 장례로 치르지 말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인가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겠다는 말은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런 말이에요. 내가 앞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다 치르면 그때 따르겠습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자 아버지를 핑계댄 거예요. 내가 아버지 장례는 치르고 따라야지요. 지금 아버지 장례는 아니에요. 아직은 멀쩡히 살아계신데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장례, 아버지 장례 치르지 마라 이렇게 또 잘못 적용해서 성경에 아버지 장례 치르지 말고 따르라고 했으니까 나는 장례 안 치러 그렇게 적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또 다른 사람이 주님께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렇게 조건을 답니다.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할 시간을 주옵소서. 이 말에 주님이 62절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가족과 작별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꾸 가족을 향해 마음을 두고 미련을 두면 주님을 따를 수 있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친척 본토집 떠나라고 얘기한 겁니다. 떠날 때에 주님을 따를 수 있지 가족을 계속 돌아보며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 하면서 쟁기를 가는 자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 쟁기를 가는데 앞에 보고 쟁기를 갈아야 고랑이 똑바르지요. 뒤에 자꾸 보면 고랑이 어떻게 됩니까? 삐딱삐딱합니다. 그래서 주를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그분의 따름에 먼저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주님을 따르기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요약한 것은 이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항상 환영받는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때로는 욕도 먹고 손가락질도 받고 그리고 어려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어려움도 있고 사탄이 주는 어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이유가 뭐냐?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면류관을 받는 길이고 하늘의 상급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거나 칭찬을 받지 못해도 그것보다 더 큰 하늘의 상급이 있으니 그것을 바라보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지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이유들은 다 있다는 거예요. 가족 때문에 아니면 집안일 때문에 다 지금 당장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다 있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걱정이 많아서 또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루거나 핑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전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전도할 때가 오지 않아요. 지금 선교하지 않으면 나중에 선교할 기회는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고 지금 예배하지 않고 지금 사랑하고 지금 섬기지 않고 지금 감사하고 축복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런 일이 그런 때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할 때 일을 하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중으로 핑계를 대거나 이유를 대어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 행동을 하고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지금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고 지금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유 주님
나 지금 바빠요. 애들 문제도 있고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요. 지금 할 일이 태산이라 못해요. 교회 일 못해요. 나 주님 일 지금 바빠서 못해요. 정신이 없어요. 몸이 아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다는 거 주님이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교회를, 그 성도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높여주시는가? 세상 나라의 서열과 달라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이처럼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아껴주고 돌봐주는 사람, 그러한 교회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과 기도와 믿음으로 물질로 함께하는 사람, 교회를 높여주십니다. 또한 지금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람, 그 교회를 높여주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행동을 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이 되길 원한다면 내가 돌보고 챙겨야 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 내가 함께 기도와 물질로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한 지금 내가 해야 할 믿음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번 한 주간 높여주시고 우리의 삶 속의 일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좋게 하시는 역사가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거룩한 영역을 부어주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높임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믿음의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을 이 종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높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을, 권사님들, 집사, 성도님들을 높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자녀들을, 우리 청년 학생들, 아이들을 높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높여주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심히 연약한 사람들을 잘 챙기고 돌봐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로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가 지금 미루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간정을, 하나님이 좋게 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좋게 하시는 간정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높여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청년들, 학생들, 아이들, 손자, 손녀들 높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점점 강성하게 하시고 일마다, 학업마다, 가정마다, 삶마다 점점 좋게 좋아지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 그리고 잘 챙겨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기도와 물질로 함께해야 합니다. 또한 미루지 아니하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한 주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믿음의 세계 간증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11조를 드리는 종들 기억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필요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셔서 나누고 베풀며 드리며 더 하늘의 물질로 상급을 쌓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선교 구제 감사 주정 서원 1천번제 1, 2, 3 사태구의 번금 신방헌금 올려드리는 종들마다 하나님 마음의 형편을 아시고 삶의 형편을 아시고 오병이의 기적처럼 가나오는 잔치에 물이 포도로 바뀌는 것처럼 환경과 여건이 좋은 쪽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구원의 은총과 주님의 선한 섭리가 있게 해주셔서 헌금을 통하여 복을 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입원해 있는 종들, 병마라 싸우고 있는 경들, 해외 있는 자녀, 출간 자녀, 군에 있는 자녀, 또한 출타된 교우들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도 동일하게 한 주간 동안 은혜와 평강을 믿음의 세계를 동일하게 경험하게 도와 주옵시며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 예배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 있는 자들 기도합니다.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총의 자리에 함께 올 수 있도록 저들에게도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이 종이 점심을 섬깁니다. 지난 2년간 감리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교우들이 있었기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감리사로 잘 하나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기도하고 후원해 준 교우들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날 애찬을 섬깁니다. 하나님 이 종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로 도왔던 모든 분들의 그 믿음이 꼭 복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언제 어디에서나 늘 우리 지방을 위해서도 더 섬길 수 있는 교회로 부흥되고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더해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양현여 권사님, 이정화 권사님, 이미자 집사, 김시아 소은서 위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구하라 금요 새벽 예배 특성 여자 5목장입니다. 목장 신방 예배 이번 주 목요일 날 여자 7목장이고요. 다음 주 주일 날은 청년 목장입니다. 특별히 주의 날 청년들과 함께 목장 예배 드리고 함께 식사하려고 합니다. 고난주간 새벽 예배 4월 3일부터 7일 월화 수목금 오전 5시 반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고난주간만큼은 기도하는 일에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부활절 날 계란 전도합니다. 점심 마치고 계란 전도하고 오후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성우 집사님께서 계란 전도로 섬겨주시며 감사하고요. 4월 23일 주일날입니다. 부흥회를 합니다. 오후 1시 20분에 전도주의를 앞에 두고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좀 영적으로 좀 충만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회를 하고 전도주의를 지키고 그 주간에 영혼 구원의 기도를 해서 우리가 이번 전도주일은 그냥 하는 행사가 아니라 좀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성령을 받아 전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목장마다 전도할 사람들 이름을 좀 잘 취합해서 목자들은 저에게 좀 주시면 교회에다 붙여놓든지 하여튼 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전도주의를 섬기려고 하니까 그렇게 목자들은 전도 대상자 이름을 쭉 저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사존 기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묵상하시길 바라고요.
지난 주간에 중부연회 감사협의회를 잘 마쳤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고 식사로 차와 다과로 커피로 선물로 또 교회 그릇으로 그리고 후원 헌금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축복합니다. 중부연회가 4월 10날 10일까지 2박 3일간 진행이 됩니다. 저는 이제 중부연회까지 마치면 이제 감사 직무는 끝납니다. 그때까지 좀 잘 은혜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으로 믿음의 행동을 하며 살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이 대한민국 우리 부천 동산교회 온 교우들 가정 자녀 위에 병원에 입원 중인 교우와 전도 대상자 낙심자 장기 일숙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